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 희망을 갖기를 원하죠. 근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희망만 있으면 뭔가 정말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닥 희망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희망을 먹고 산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기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 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면, 바로 이 소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은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도무지 환경적으로 보면 회복될 그런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첫째는 이제 거의 진멸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보면은 정말 황폐한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언제 해방될지 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 도시도 재건될 것이다 하는 그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상황, 나라는 망했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그 수치스러운 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게 될 거야. 너 다시 회복해서 내 나라가 번성케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참 이제 금년도가 8.15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77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때 이 한반도 정말 우리 민족이 너무나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정말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상잔의 비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한반도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일어날 것 같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원래는 북한 땅이
정말 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었고 교회도 훨씬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공산 정권이 세워지면서 이 6.25 전쟁 때 대거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남한 땅은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북한 땅에는 교회들이 다 말살되고 정말 형식적인 그런 상징적인 교회만 이 두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한 땅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남한 땅에는 하나님께서 경제 이 10위권에, 세계 10위권에 들 만큼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땅에는 너무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면서 그래도 북한 땅에도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는 이 한반도 하나밖에 없는 이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통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이제 이 북한 땅에서 정말 이렇게 넘어온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준비돼서 이 북한 땅을 알고 남한 땅을 경험한 우리 탈북민 세대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주역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진짜 탈북민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서 만나니까 은혜 동산 할 때 기억이 나네요. 너무너무 다시 한번 이 박수 좀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역이 될 거예요. 지금은 남한 땅에 와서 좀 힘들게 어렵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가지고 우리 형제님 은혜동산에서 참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좀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데 이렇게 지연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직 열어주시질 않을까. 북한은 더 오히려 강박하게 되고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잘 준비되고, 저는 특별히 남한 땅에 국민들이 먼저 통일이 돼야 돼요. 지금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정말 참 이 인연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갈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남북한이 통일되기 전에 남한 땅의 백성들이 통일돼야 된다니까. 서로 하나가 돼야 정말 제대로 통일되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됐는데, 저는 분명하게 이 북한 땅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버림받은 여인이 아내의 자리로 회복됨 같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묘사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 아내가 이 부정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예? 불륜을 하고 이 잘못되었을 때 결국은 이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버림받은 아내를 이 남편이 이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 받아들인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인데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것은 음란한 이 세상적 그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구속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혼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말 남편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하고 만일 불륜 관계를 저질렀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혀 책임질 필요도 없는, 그냥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심판해서 이 끝장내는,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긍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완전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은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그의 아내가 고멜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남자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집을 나간 이 고멜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빚을 갚고자 이제 몸을 파는 장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내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 순종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근데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기도 사실 살기가 참 힘든데 정말 자기가 먹어야 될 이 곡식, 가족이 먹어야 될 이런 양식까지 다 가지고 가서 그 아내를 사온다는 얘기예요. 그 고맨을 다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행위 예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좀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조금 실감나죠. 여러분 뭐 이런 사람 있으면 같이 살겠습니까? 뭘 웃어요? 웃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시겠냐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영적 간음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는 이 같은 심판이 없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한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함.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심판 안 하겠다. 홍수로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은 좀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진짜 그거는 인간도 아니지.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가서 죄를 진 이 백성들이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자 다시는 이런
심판하는 호된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죠. 포로로 잡혀갔죠. 그것도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렇게 정말 고통, 눈물로 그렇게 지새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야지. 다시는 이제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마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정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씀 부흥이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이제는 좀 하나님 좀 섬기는가 했는데 또 타락하기 시작하네. 또 타락하기 시작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타락됐냐면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너무 속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증한 거예요. 그냥 그 얼굴에다 똥을 발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똥으로 여겼다면, 똥으로.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네 예배는 정말 똥 같다, 더럽다,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 정말 그 심령이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너 심령이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상태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도 가져와서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아주 그냥 역겹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잖아. 너 세상에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이 마음은 전부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 예배를 내가 똥같이 여기겠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바로 말라기 선지자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암흑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감각이 돼서 감동이 있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가 되고 눈물이 터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예배가 돼야지. 그냥 전혀 이 심령이 이 와인 맞은 심령처럼 아무 무감각한 거야. 전혀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이 똥같이 여기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어떤 집사님이 회개하면서 자기가 사업이 잘 나갈 때 진짜 요트를 타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 아내는 교회 가는데 자기는 헌금만 보냈나, 헌금. 그래도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 어느 날 사업이 싹 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내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원한다. 교만 떨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온전히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냐? 응?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심령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심령은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첫 마디가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회개된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셨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싹 로마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리하고 방황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끊임없이 간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긍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회개된 심령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지 않겠다.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 임할 때 마귀도 없고 죄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이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회복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첫째는 바로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말씀,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내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료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스라엘의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잘 치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나라가 번성하면 정말 보석이 흔치 않는데 이렇게 보석으로 꾸며지는 이런 화려한 이 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했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때도 성벽이 무슨 이런 보석으로 재건된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예언은 어느 때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천국에 가면 이런 곳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각종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걸 보여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몇 개 못 봤습니다, 여기서.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막 성곽, 벽도 다 막 보석, 그 다음에 그 바닥이 전부 다 정금이고, 문이 진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흔한 것이 각종 보석이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보석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보석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금고에다가 비밀 금고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열고 그러면 또 열 곳이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팔아가지고 선교헌금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그 돌을 가지고 뭘 그렇게 아껴요. 치장할 것도 아니고 그냥 천국에 가면 그냥 다 그게 흔한 돌인데 감동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물질적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가진 이런 물질은 계속해서 하늘나라에다 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부자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누리고 사니까요. 아멘은 어느 때나 하겠습니까?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래요. 우리 집에 구경 오라고, 우리 집에 가면 그냥 모든 벽이 다 진주고 보석이고 우리 집에 좀 놀러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집이 그래. 우리 집도 그런데요. 그러더라. 그 확실히 믿음 있는 집사님이요. 어떤 분은 목사님네 집은 좋겠다. 우리 집은 그럴까?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요. 그 어디에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이렇게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도요, 천국 가면 이렇게 누리게 된다니까. 누구 덕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거룩함과 평강과 의로움이 가난한 나라, 가득한 나라. 거룩함과 평강과 의로움이 가득한 나라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자, 13절로 14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메시아의 왕국에 이 자녀들이 다 경건하고 평안하며 의롭고 어떤 외적의 위험에서도 다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안전한 곳이 천국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원수가 공격을 해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에 나오는 이 장인들의 기계는 뭐냐면 세상 방법과 수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 수단으로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본들 17절 말씀은 송사하는 혀는 나를 비방하고 이렇게 모략하는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절대로 정죄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와 승리가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을 하고 계신데 이 약속은 결국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지. 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그냥 가나 못 가나 어떻게 되나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성과 이런 집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이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라니까요. 분명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4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세요. 분명히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의지하고 그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정말 집안에서도 거의 왕따 수준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사실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아버지 좀 정말 저 알코올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술이 끊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퍼마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들이 막 디프레스에 확 빠지고 너무 어려운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사에 찬양을 하라, 찬양을 하라. 찬양할 때 큰 능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이 듣고는 우리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말 아버지가 저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너무 힘들 때 그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그랬답니다. 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러면서 이게 이 감사하고 찬양을 하니까 마음들이 다 바뀌어져서 맨 처음에 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정말 이렇게 보기도 싫은, 그렇게 사실 왕따를 시켰었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따돌리는 그런 그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그냥 술에 취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버지를 축복하고, 그리고 계속 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놓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게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이 아버지가 그냥 저 뒤로 쫓아와가지고는 맨 뒤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보려고 하고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술 중독에서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온 가족들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에요? 자신의 형편이 최악이라 하더라. 자신의 형편이,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자신의 형편이 최악의 상태라고 여겨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찬양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어떤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북한 땅에 가족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지역하고 상관없이 너와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려 한 대로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바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북한 땅에 문이 열려지고 이제 자유의 나라가 되도록 평화통을 이루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